요한계시록 8장 1절. 요한계시록 8장 1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합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요한이 천상에 올라갔을 때에 요한이 울었던 장면이 있었어요. 요한계시록 5장 4절에 요한이 그 천상에 올라가서 울었었죠. 그 울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두루마리에 인봉이 붙여져 있는데 그 인봉을 뗄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그 인봉 안의 내용을 볼 수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사도 요한이 울었던 장면을 우리가 확인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보니까 이제 7개의 인봉이 전부 다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렇게 보고 싶었던 그 안의 계시의 내용이 이제는 하나도 숨김이 없이 전부 다 우리들에게 오픈되어진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 감추어져 있었던 비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성경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6절을 보시면, 자, 성경 안에 지금까지 태초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감추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다 열려서 보여졌는데,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어떤 비밀이 우리들에게 다 알려졌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셔서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시기 전까지 어떤 일들을 하실 것인지 주님에 대한 모든 비밀이 다 공개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요,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요한계시록 해석 방법인 점진적 그 개괄론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말이 조금 어렵지만 이렇게 점진적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점점 확대돼서 나간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독교와 타 종교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세 번째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심판. 우리 심판이라는 단어 상당히 많이 들었잖아요.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에 와서 심판이라는 단어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제가 지금 첫 번째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했던 것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의 해석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설교 시간에 요한계시록 해석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의 어떤 그 대지를 설정을 해서 배우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웬만한 이단들은 다 어디에서 발생을 했냐,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우리 목사님들하고 모여가지고 한 4-5분이 모여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졌어요. 근데 이유가 그 대화를 하면서 공통점이 뭐냐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석하는 성경 방법이 여러분이 유튜브가 됐던 책을 보던 이렇게 했을 때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거의.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적해드리고 싶은 해석 방법이 있는데 그 해석 방법이 유튜브의 거의 95%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이 궁금해서 유튜브나 이런 채널을 통해서 성경을 딱 접하게 되면, 이렇구나라고 하는데 저하고는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신경을 써서 좀 들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요한계시록을 해석이 그렇게 중요하냐면, 오늘 본문도 2가지 해석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겠어요? 1절을 보시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빈 시간쯤 고요하더니 라고 얘기를 해요. 일곱째 인을 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다 이러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봤던 게 뭐냐, 첫 번째 인서부터 일곱 번째 인을 떼는 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일곱 번째 인을 떼니까 그 일곱 번째 안에서 뭐가 나오는 일곱 나팔이 나온다고요. 근데 이따가 나중에 보시겠지만 요한계시록 16장에 가시면은 일곱 나팔을 부는 그 장면에서 일곱 대접이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보면 어떤 일곱 인을 띠는 장면, 일곱 나팔을 띠는 장면, 일곱 대접이라고 하는 21가지가 계속해서 연결이 돼서 21가지의 재앙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해석이 되어진다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해석이 대부분의 여러분이 보는 채널이나 이런 데는 그렇게 해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느냐면 2절에 보시면 내가 보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내가 보매라고 하는 단어 앞에 한 가지 단어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3절에 보시면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첫 앞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라고 하는 이 또라고 하는 단어, 이게 헬라어로 카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2절을 보면 또 내가 보매라고 하는 이 카이라고 하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성경을 볼 때 어떻게 이해가 되어지냐면 일곱 재앙의 인을 딱 떼는 순간에 일곱 나팔의 재앙이 연결되어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이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진적 개갈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뭐냐면 일곱 인을 떼는 사건이나 일곱 나팔을 떼는 사건이나 일곱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사건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반복을 해줄 때 똑같은 걸 반복하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개괄적으로 얘기를 했다가 두 번째 똑같은 사건을 얘기할 때는 처음에 거보다 조금 더 깊이, 그리고 세 번째는 더 깊이 들어가면서 똑같은 사건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동일한 사건을 보여주면서 점점 깊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들이 해석하는 방법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인나대라고 얘기하거든요. 인, 나팔, 대접, 이 세 가지 사건이 21가지의 심판의 사건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동일한 사건을 점점 더 깊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렇게 해석을 하냐면, 자, 성경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창세기 41장 1절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 41장 1절은 요셉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때의 왕이었던 바로가 꾸는 꿈을 해석한 거거든요. 여기서 보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그러죠. 2절에 보니까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있어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강 강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소를 먹으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가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꿨어요? 살찐 소가 있었는데 아주 말라있는 암소가 옆에 있다가 이 살찐 소를 잡아먹었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 꿈을 꾼다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성경 5절을 보시면 동일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었는데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리고 7절로 가보면 7절에 보시면요,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이거 지금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 살찐 암소를 파리한 암소가 잡아먹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암소로 얘기하는데, 이 흉년의 사건을 그 풍성한 이삭이 있었는데 그 풍성한 이삭을 파리한 이삭이 잡아먹은 거로 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가 살펴봤던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 2장을 한번 봐보세요. 다니엘서 2장 31절을 보시면 다니엘서 2장 31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의 꾼 꿈이에요. 그래서 금, 은, 동, 놋, 철로 되어져 있는 신상을 꿈꿨잖아요. 그 내용이 지금 기록되어져 있는데 2장 31절에 왕이에요.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래서 32절에 보니까요,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시요 얼마는 진흙이었더라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이 우리가 신약과 구약 사이의 중간사라고 얘기하는데 이 중간사에 나오는 네 개의 큰 제국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금은 어디를? 바벨론을, 그리고 바벨론을 침략해서 이겼던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라고 하는 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 그리고 그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10개의 나라로 분열되어졌던 거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배웠잖아요. 근데 요 환상이 7장에 그대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대로 나올 때 요 환상이 조금 달리 나와요. 7장 1절을 봐보세요. 다니엘서 7장 1절을 보면 조금 더 점진적으로 깊이 들어갔다고요. 바벨론 벨사살 왕 때 누가 꿈을 꿨냐면 다니엘이 꿈을 꾸었어요. 근데 다니엘이 꾼 꿈을 보니까 3절에 보니까 3절에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제는 아까는 금신상이 아니라 이제 동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4절을 보시면 첫째 동물은 어떤 모양이면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라. 자, 여기서 사자는 바벨론을 나타낸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7장을 강의하면서 요 사자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진으로 보여주면서 바벨론 당시의 고고학적인 그 점토 같은 거를 보여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두 번째는 뭐냐면 자 5절에 보니까요. 다른 짐승,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배가 물렸는데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세 나라를 점령해서 나라를 통일했다라는 거 조금 더 깊이 들어갔던 거 기억나시죠? 계속해서 6절에 보시면 그 후에 내가 또 본 즉 다른 짐승고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그래서 이것은 헬라를 가리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 7절에 보니까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며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며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더라. 그런데 나중에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었더라라고 하면서 로마가 나중에 10개로 갈라졌던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구약과 신약사의 중간사이에 있는 4개의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설명하면서 하나는 느부갓네살의 신상으로 하나는 동물을 표시하면서 조금 더 깊이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할 때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인을 떼는 장면과 나팔을 부는 장면과 7개의 대접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진보적으로 조금 더 점진적으로 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지 계속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 하는 사실이.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강조를 하고 있느냐면 그건 왜 그러냐면 이렇게 21개의 사건으로 연결을 해서 보는 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세대주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대주의는 뭐냐면 시간의 연속선상에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지금 요 시간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 요 시간에는 이런 게 있고 요 시간에 이런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갖다가 끼워 맞추는 해석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료들을 쭉 찾아보면 어떤 분들은 적그리스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셀루쿠스의 그 왕이었던 안티오쿠스가 적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로마 교황청의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 이렇게 갖다가 그 기간 안에다가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누가 적그리스도냐라고 하는 것에다가 초점을 맞춘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이 예전에 92년도인가요? 단위선교회가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91년도인가 그때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몇 월 며칠 몇 날에 오시느냐라고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들의 이 세상은 현상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되어졌고 휴거가 몇 월 며칠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갖다가 끼워 맞추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세대주의 해석법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지를 않아요.
그렇게 믿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오늘 오시던 내일 오시던 몇백 년 뒤에 오시던 우리하고는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왜? 우리의 신앙은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을 맞이하는 모습으로 종말론적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것이지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교황이다 아니면 누구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생활을 신실하게 어떻게 할 것이냐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대주의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어떤 현상이 생긴다?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오도해서 우리의 궁금증을 풀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내가 성경을 읽다가 궁금해. 야, 적그리스도가 누구지? 역사를 쭉 따져가면서 야, 이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아구가 딱 맞으면 재밌어요? 재미가 없어요? 무척 재밌죠.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그런 식으로 보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자, 14만 4천 명은 누구일까? 그래서 그 14만 4천 명을 해석하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아, 7년 대환란에는 어떤 사건이 있는가? 그래서 그걸 해석하다 보니까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을 인위적으로 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풀다가 대한민국의 이단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성경 본문을 보여주면서 너희들 이거 해석하다가 이단 되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환경과 조건을 다 뛰어넘어 반드시 승리하시는 왕 중의 왕이니까 너희들 오늘 핍박을 당하고 힘들고 고통을 당할지라도 주권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 부여잡고 있으면 너희들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단다. 그러니까 이 핍박 속에서도 너희들 안위받고 위로받으면서 믿음을 잘 지켜라라고 하는 게 요한계시록의 본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혼동되어져서 요한계시록으로 인해서 어떤 잘못된 길로 들어가지 않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해석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 두 번째로 우리가 살필 것은 뭐냐면 기독교와 타종교의 다른 점이에요. 제가 이거 수없이 많이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에서 다시 나오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본문을 보시면 자 2절을 보시면은요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일곱 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자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서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라고 그래요. 그런데 3절은 어떻게 연결되냐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논리적으로 지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거든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맞으려면 2절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냐면 6절로 가야 된다고요. 자 보세요. 2절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6절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이렇게 가야지 논리성으로 맞는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3절에 이상한 우리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3절, 4절, 5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나팔의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요한이 뭔가를 의도하면서 끼워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끼워 놓은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한 가지를 알려주고 싶으신데 그것이 뭐냐면 기독교와 우리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우리들에게는 우리를 돕는 구세주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왜 그러냐면 한번 성경을 자세히 볼게요. 자 3절을 한번 봐보세요. 3절을 보시면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성경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우리 이게 지금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면 지금 천사가 와서 금 향료를 갖다가 향을 받았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 향이 마치 우리가 드리고 있는 기도인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원문을 보면 이게 딱 분리가 되어져요. 어떻게 분리가 되면 천사가 향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도 그 향에 합하여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미 천사가 이런 그릇이 있는데 이 그릇에 무엇을 갖고 있었다? 향을 많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기도도 이 향과 더불어 어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지고 올라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보세요. 금향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막을 보면은요, 동쪽에 문이 있다 그래서 동문이잖아요. 동문을 통과하고 나면 번제를 드리는 번제단이 있어요. 그리고 물두멍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집이 있는데 그 집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성소가 마치 이 강단처럼 이렇게 분리가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쪽을 우리는 지성소라고 얘기하죠. 이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법궤를 보관하는 법궤궤가 있죠. 그리고 휘장으로 가려져 있고 이쪽 건너편 지성소 반대쪽에는 성소라고 하는데 성소에는 3가지가 있어요. 들어와서 여러분들 이쪽에 떡상 진설병이라고 하는 12개의 떡이 있고요. 이쪽에는 촛대가 있고 앞에 분향단이 있거든요. 그 분향단이 뭐냐면 지금 금향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금향단은 한 번도 꺼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누구의 기도를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하늘나라에 가셔서 그럼 무엇하고 있느냐?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 주거든요. 주님은 이 땅에서의 사역이 다 끝났다라고 해서 하늘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오늘도 주님은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7장 24절.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하시는 사역이 뭐냐면 히브리서 7장 24절을 보시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깃불도 갈리지 아니하였느니라.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무엇하신다?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뭐 하냐면 우리 성도들, 구원받을 성도들을 향하여서 여전히 중보 기도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너무나도 많이 나와요. 한 군데를 더 찾아보면 로마서 8장 33절을 봐보세요. 로마서 8장 33절을 보시면 여기서도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세상에 많은 종교라고 하는 종교는 어떤 종교예요? 내가 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범신론이잖아요. 범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많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내 안에 신적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간의 더러운 것들, 인간의 추한 것들이 있고 또 반면에 내가 신이 되어질 수 있는 요소가 내 몸 안에 있는데 인간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하나하나 다 뽑아내서 버리면 나는 뭐가 된다? 나는 신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기독교에서 불교에서는 뭐라 그래요? 내가 고행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번뇌들을 다 뽑아내면 내가 해탈의 경지에 들어가고 마침내 내가 부처가 되어진다, 신이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는 신이 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뽑아내는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절대로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무당과 성령 충만한 자의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당은 내가 신을 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자아를 비우는 작업을 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 받는 자들을 봐보세요. 목욕 깨끗이 하고 정한수 떠놓고서 하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대한민국에도 한국의 기독교도 이게 뭐냐면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나요? 아니거든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됐느냐 보세요. 우리는 자꾸 신앙이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종교성과 기독교의 차이점을 이해를 못하니까 잘못 가르쳐준 게 되게 많아요.
세상의 종교는 내가 무당이 되어서 신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자아를 뽑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자아가 나가면 그때 내가 섬기는 신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기독교 안으로 그대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너희들이 성령 받기를 원하느냐? 예, 성령 받기 원합니다. 그러면 너희 안에 있는 죄들을 깨끗하게 뽑아내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인간이 악하잖아요. 인간이 악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인간이 악하다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죄가 없으신 그분이 내게 들어와서 내게 죄가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셔야지만 내가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거든요. 이해되셨으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신앙은 내가 회개를 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임해야지만 회개가 그때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독교 종교란 말이에요. 이거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우리의 기독교 시상이 세상에서 배웠던 대로 들어와서 어떻게 되냐면 너희가 성령 받기를 원하면 내 안의 것을 먼저 비우는 쪽으로 간다고. 이거는 세상의 종교가 얘기했던 거지 기독교가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은 연약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죄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 상태에 있는 나에게 성령님이 먼저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고 나니까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회개가 나타나는 것이지 회개를 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가장 특별한 거죠.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다른 종교는 내 안에서 신을 만들어내지만 우리 기독교의 특징은 뭐냐? 외부에서 나를 구원할 자가 오신다는 이거를 구세주, 세상을 구원할 자란 말이에요. 구주란 말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점이란 말이에요. 다른 종교가.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이 될 때 상달되느냐 안 되느냐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나요?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죠.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안 되냐면 우리들의 기도는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와보세요. 3절에. 자, 3절. 8장 3절. 요한계시록 8장 3절. 예. 다 같이 읽게 시작.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양로를 가지고, 자, 금양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중보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지금 여기 아무개가 있는데 죄 많아요. 그러나 내가 이미 속죄해 줬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죄가 있지만 칭의로 깨끗해졌잖아요 라고 하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간구가 어떻게 됐어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누구 앞에?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간다. 믿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여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과 나의 연약한 간구가 합하여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 응답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 안에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과 하나 돼 연합하여 기도한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간구하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주님과 연합될 때에 이루어진다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 때문에 포도나무 비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얘기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분의 힘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주께서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희들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누구 때문에? 너희들이 아니라 너희들을 중보하고 너희들을 도와주는 구세주 예수의 간구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어하는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서 의로움이 아니라 오늘도 외부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나를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사람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 믿으십니까? 자, 그러고 나서 세 번째, 기도가 응답되어져요. 그런데 이제 5절을 봐보세요. 5절을 보시는데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래요.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어지죠. 그런데 응답이 되어졌는데 4절 한번 봐보세요. 4절에 그 응답이 무엇으로 왔느냐면, 자, 4절이 아닌가요? 죄송해요. 5절이요. 예.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그래요. 그래서 불을 담아다가 이 땅에 응답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심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불로 임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심판하실 때에 불로 임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필이면 많은 것들 중에 왜 불로 임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심판 그러면 마치 내가 어떤 싸움을 하는 거예요. 싸움을 했을 때 승자가 있고 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패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승자가 패자에게 무리한 요구를 해서 그를 멸망시키는 쪽으로 우리는 생각을 한다고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우리 신앙 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신앙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심판의 의미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을 몰아낸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심판의 의미 다시 정립하세요. 심판의 의미가 뭐냐면 네가 나한테 졌기 때문에 내가 너를 완전히 멸망시켜서 싹을 없애버리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는 징벌하신다는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을 몰아낸다의 개념이 심판인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몰아냄을 통하여 나를 완전하게 만들어낸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먼저 성경을 찾아볼게요. 스가랴서 13장 7절 9절. 스가랴 13장 7절을 보시면, 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를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8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에 남으리니. 9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보세요. 여기서도 지금 심판을 얘기해요, 스가랴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불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그 심판이 임하는데, 그 불이 던져졌을 때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그 14K, 18K, 24K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죠? 뭐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 14K와 24K의 차이점이 뭘까요? 금은 동일하게 있죠. 그죠? 그런데 14K는 금에 불순물이 많이 섞여져 있다는 거죠. 24K는 불순물이 적고 금이 많다는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내가 14K예요. 근데 14K라고 하는 나는 무엇을 향하여 나가기를 원해요? 내가 14K가 되는 것보다는 24K의 금이 되어지는 걸 원하잖아요. 그럼 24K 금이 되어졌을 때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내가 불 속에 뛰어드는 거예요. 불 속에 뛰어들어서 나와 섞여져 있는 불순물을 태우는 거죠. 그래서 그 불순물이 태워져서 없어지면 나는 순수한 24K가 되어지잖아요. 자, 그러면 그 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24K가 되겠다라고 원하고 있는 그 금에게는 그 불이 기쁨이에요? 아니면 불행이에요? 기쁨인 거예요.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모든 것을 멸망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심판하시는 딱 한 가지 때문이에요.
나쁜 놈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심판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믿음을 잃지 않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하기 위하여? 정금과 같이 만들기 위해서 심판이 임한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들 지금 제가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가슴이 아픈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용서하시고 그냥 들으세요. 우리 지난 주간에 이제 우리 박일신 집사님이 이번 주간에 청소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청소를 교회 와서 하셔야 되는데 우리 재호 집사님이 함께 오지를 못하니까 혼자서 예배당을 다 청소를 해야 되니까 부담이 돼서 카톡에다가 올렸잖아요. 내가 재호 집사님이 함께 못 오니까 같이 청소할 사람이 있는 다른 분하고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라고. 그거 얼마나 예쁜 거예요. 왜? 교회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해야 된다는 걸 잊지 않고 해야 되는데 몸은 딸리고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 충분히 알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주님 앞에 나와서 청소도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어때요? 주님 앞에 나와서 봉사하기에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들 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중에서 주님 앞에 물질 고의로 안 드리는 분이 있어요? 내가 이 교회다가 헌금 하나 와라 이때 진짜 내 굳은 결심한다 이런 분들이 있느냐.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드리고 싶지만 내 환경과 조건이 그러지 못해서 가슴 아파할 때 많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은데 내 가정이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환경이 그러지 못해서 못하는 경우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거 못한다 그래서 에이 나 이 정도면 만족해 라고 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라고요. 모두가 그 와중에서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내게 조금 더 환경이 좋아졌으면, 내가 조금 더 물질이 많아졌으면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할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은 있지만 어때요? 방해거리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방해거리를 주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러분을 태우시겠다는 거예요. 왜? 물질이 나를 붙들고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마지막 심판이 그 물질을 태워서 나를 자유자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내 건강이 주님 앞에 나가고 싶었는데 나를 부여잡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나를 얽매고 있는 그 아픔이라고 하는 것을 심판하여 태워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나가고 싶어하는 수많은 환경과 조건들이 있는 그 얽매여져 있는 것들을 주님이 심판으로 어떻게 태워서 나를 자유자가 돼 주님 앞에 온전한 금과 은으로 달려나가 그분에게 충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심판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심판은 누구에게는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심판은 무서운 거죠. 왜? 하나님을 늘 대적했는데 하나님의 주권이 나에게 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다 끊어버려요. 내가 부자라고 여기며 돈으로 세상을 호령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잡아서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그 건강을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내가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하나님이 심판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그것을 끊어버리니까 내가 하나님을 부정하던 자에게는 심판은 두려움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싶어서 몸부림쳤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방해했던 모든 것을 태우는 순간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공감하십니까? 이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심판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이렇게 멸하실 때에 두렵고 떨려 내가 바위에게 나를 좀 감추어 달라가 아니라 이제는 그 주님의 심판이 옴을 통하여서 내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어지는 영광된 자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어제 밤에 우리 박이신 집사님이 9시가 넘어서 교회 오신 것 같아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주야,
일산에서 여기 오는 건 늦은 시간에 편하지 않잖아요. 근데 너무 감사했던 것은 뭐냐면 그게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왜 힘들다고 생각하세요?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진짜 돈이 없어서 힘들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은 절대로 이혼하면 안 되고 죽으면 안 되고 그러네요.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힘든 이유는요, 생명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과 내가 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 믿으십니까? 우리가 인생 속에서 너무너무 힘든 것은 인생을 주님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거 믿으셔요? 제가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 있어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이거는요, 너무너무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던 게 한 가지 있어요. 이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주님, 제가 지금 강단에서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생명을 전해주고 있나요? 우리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없는 것 때문이라고 한다면 나는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목사인가요? 이게 저희 한 주간의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내가 생명을 전해줄 수 없는 목사라면 하나님 내가 목사로 살아가는 거 의미 없잖아요. 우리 성도들에게 생명 대신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목회자로 살아가는 거 의미 없잖아요. 제게 지금 힘든 것은 성도가 적어서 물질이 없어서 힘든 것이 아니고 정말 제가 힘든 것은 내가 생명 대신 그분을 여러분이 제대로 증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몸부림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예배 한 시간만큼, 이 시간만큼 주님을 만나는 시간만큼은 목숨 걸고 내가 사수해야 되겠다. 어떤 경우에도. 그래서 우리 박일신 집사님이 서운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왜요?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죽으니까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오늘 심판의 잣대를 들어 우리에게 쓰시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방해하는, 네가 내 앞에 나오려고 수고하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너를 방해하는 수많은 것들을 내가 마지막 날 심판의 나팔을 통해서 그것들을 제거해 줄 테니까 이제는 너 견디고 내게 와. 그래서 생명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 힘들 수 있을지 몰라도 주님을 잃어버리면 죽는다는 사실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심판을 통하여 나를 정결케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느껴서 그 주님의 음성 앞에 반응하며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 부여잡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그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게요.